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이어서 또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삶의 중요한 선택, 그런 기로에 놓일 때, 혹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닥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시간이 됐을 때 정말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구하게 되는 것은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보다는 정말 어려운 시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그 시간에 반전이 역사되고,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 안으로,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가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을 노래로 했을 때 그는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강한 산성이요, 의뢰하는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고 찬양의 내용이었고 그의 삶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doing,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내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목적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영화 같은 데도 있고 실제 그렇게 잔인한 그런 부모나 혹은 인간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키운 아이들, 정서적으로 불안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가 성장했을 때 사는 것이 다릅니다. 삶의 모든 방식이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열매도 다르게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doing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being,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자가 되느냐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being의 상태에서 doing할 수 있어야지 바르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은요 바울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의 반입니다. 나머지 반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기도라고 합니다. 주기도문 다음으로 유명한 기도에 속합니다. 이 기도문의 시작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바울은 알았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주 열방대 3월에도 중보기도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CDTS, 나이가 좀 있는 그러한 분들의 DTS 가서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가 온 다음이라 이게 먹구름이 많더라고요, 하늘에. 그래서 그때 시간이 4시 반밖에 안 됐는데 마치 저녁 한 7시, 8시 되는 것 같이 어두웠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이거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이제 비행기가 뜨더니 한참을 소리 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창문으로 햇빛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아래 있는 걸 봤습니다. 당연한 건데, 제가 아까 그 주품에란 찬양, 그 찬양, 후렴부가 여러분 영어로는 더 명확하거든요.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주님과 함께 그 폭풍, 그 먹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Father라고 부르죠. Father, you are king. 아버지면서 왕이십니다. Father, you are king of all. 그 다음 뭐지?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어떻게 우리가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를 그 상황은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에 그냥 휩쓸려 내 생각이 엉망이 되고 감정 상태가 폭풍우가 치는 상태에서는 be still 이것에 순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폭풍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지혜와 계시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물론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달아지는 것 무엇입니까?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삶 가운데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요, 우리가 바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폭풍우 위로, 먹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그 위치로 우리 이끌어갑니다. 다윗은 이것을 동굴에서도 경험했고 삶의 어떠한 사지에 몰리는 시간에도 이것을 경험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반전들이 시편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원수에게 쫓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방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피난처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냥 광야인데 숨을 곳도 없는데 근데 쫓기면서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결국 그 시간을 모면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통과할 때 혹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요, 우리가 폭풍우 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그곳에서 보게 하세요. 저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보는 눈이 열리는데 그것은 독수리의 눈이라고 믿습니다. 참새처럼 어느 이상 못 올라가고 그냥 날아가기 위해서 그냥 방정맞게 날개만 퍼득거리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독수리의 날개를 펴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높은 창공이라는 것을 알아 어떠한 어려움의 먹구름이 있어도 고난의 먹구름이 있어도 영적 전쟁의 먹구름이 있어도 그걸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을 등지고 날개를 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독수리의 눈으로 보는 그 시야는 엄청나게 넓은 것입니다. 이런 시야를 갖게 되면 당장 현재 내 일에서 그 내 일로 말미암아 내 생각에 어려움이 있는 그 나의 제한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같이 보시고 미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랑이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여기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회 개척사를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역사적 간증을 보면 바울이요, 에베소 도시로 들어간 다음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계속. 그러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 말씀을 다 듣더라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이시죠.
근데 성령님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결과로 나타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확증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울의 손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고, 전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옷이나 심지어는 희한한 능력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이러한 류의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께서는 더 큰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중에 마술사가 그것을 흉내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흉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다가 귀신한테 큰 봉변을 당하죠. 괴롭힘을 당합니다. 왜요? 그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실제이고요. 아멘. 이것은 말씀으로 확증하고요. 그리고 모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카피 문화는 생명이 없어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교회가 이거 하니까 그 카피 온다고 그 교회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교회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열매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겠죠. 무엇을 가져온다고 교회가 성장하거나 또 어떤 믿는 자의 그러한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을 그 모습을 내가 따라한다고 그 똑같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은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나와 하나 돼야 됩니다. 내 생활 방식 가운데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내 지정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땅이, 그 도시가 굉장히 주술로 더럽혀진 땅이었습니다. 원수의 사악한 역사가 많았고요.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주술을 행하던 그 사람들, 이 모든 주술사들뿐만 아니라 주술을 행하던 그 시민들, 그 도시의 시민들이 주술과 관련된 물건과 책을 가져나와서 그것을 다 태웠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환산했을 때 엄청난 물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주술이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악귀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곳에 복음이 편만하게 역사된 거죠.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말씀이 그 도시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것이 선포됐습니다. 2년 동안 굉장히 강력했던 도시 같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그 말씀으로 사격했습니다. 계속 타겟을 맞춘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경고한전이 깨지고 어둠이 떠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도시 전체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높였고 말씀이 흥왕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자연계를 능히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것을 그들이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바울은 이 도시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러한 말씀으로 말미암는 권능과 열매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역시 강조점,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형을 분명히 강조했을 것이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서신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믿으십니까? 이 하늘의 복, 초자연적 복이 이 땅 가운데, 자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은 어떻게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지냐고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것을 열어 보여줘야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 보면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시작, 알파고 오메가 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미 세운 상태에서, 교회를 향한 모든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마귀가 인류 가운데 죄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이 계획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 자기의 원래 창조된 목적과 부르심대로 이 땅 가운데 다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원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자기의 콜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집요하게 부르시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콜링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한 번 모이면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그러한 집회를 하고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분은 보통 100만 명, 요즘은 300만 명까지도 모이시더라고요. 그냥 막 집을 다 허물어요. 그냥 집회 장소 만들려고.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 한 번에 예수를 영접하는 숫자가 말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성령 권능이 운행하죠. 근데 이분이 초기 때 사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또 돌파가 와서 사역을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제 사역이 잘 정착이 됐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니 지금 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버티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처음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에 얼른 순종합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그 콜링을 계속 기회를 줬는데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너한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또 이것은 책임이 따르죠. 그러나 그 책임 자체도 특권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 이것만큼 영예스러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부터 9절을 또 읽어드려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여기 지혜와 총명이 나오죠. 이 총명을 조금 확장해서 말하면 계시라고 봐도 좋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그 뜻의 비밀이 지혜와 총명,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지면, 우리가 깨달아지면 이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 인생 그 전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그 도시 혹은 그 나라 심지어 한 대륙이라도 바꾸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변화가 있는 그 시간 전후가 이 사람에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통해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하나님은 세워두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이 없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미 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선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노아 홍수 사건 직전에 노아가 해야 될 일은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는데 그 오랜 시간을 해야 될 일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순종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보여줘, 그럼 믿을게. 세상 책에는요,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면 믿고 그것을 가설, 사실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은혜의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면 믿어야 돼요. 말씀이 맞고 내가 틀리면 나를 고쳐야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합리화하는데, 내 신앙을 합리화하는데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어떤 말씀을 부분적으로 나에게 이롭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말씀을 그 시간에 행치 않아요. 왜? 그것을 행하면 내 가운데 손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그냥 겪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체험적 지식이 됩니다. 이거를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증이 역사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 이미 이루어진 것, 은혜의 사실,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라고 에베소 1장에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즉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믿음의 눈이라고 성경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세상 지혜는 반대입니다. 야고보는 얘기하기를 땅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세상 지혜는 정욕적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귀신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죠. 첫째, 성결합니다. 다음에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렌치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너무 많은 책들, 모범들, 가르침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중에 나에게 두 가지를 구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단지 그 두 가지만으로 족하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본 나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을까요? 자, 지혜와 계시형을 받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로 사느냐? 영생의 본질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영생을 받은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왜 체험하지 못하냐고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는 많이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계시형 임하면요, 성경 기록된 말씀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계시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 계시적 그 지식들이 체험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입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전신갑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갑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이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정도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도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내 육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갑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크기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크기, 그 사이즈의 일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며 우리의 제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내 생각의 틀 가운데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면서도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섬세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 지혜와 계시형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그 기업에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대로 보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나에게 허락하실 그 기업이 있습니다. 유업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민족의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국가 가운데 내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통해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조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비전, 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요셉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그 비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다 알지 못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도하셨고 인도하셨고 그 비전을 성취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소서는 성경만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모든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은 영의 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 한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 양심과 내 혼, 생각, 감정, 의지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양심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이 혼에 속했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이
영에 속했다 그럽니다. 두 개 다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모르니까요. 양심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이 두 의견을 다 수렴할 때, 양심이란 기능은 영과 혼의 한 중간 정도의 연결고리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가 맞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양심은 그만큼 우리 영이라는 이 기관과 인간의 영혼 육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영이라는 기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정결해야만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양심의 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제일 먼저 양심이 회복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전엔 찔리지 않았던 게 자꾸 찔리면요, 여러분 그 찔리는 대로 행하셔야만 합니다. 죄를 졌다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그것이 씻겨져 나가게 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21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담대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도 담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도 담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담력은 바로 양심이 깨끗할 때 오는 것입니다.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것.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이 담대함의 상태는 믿음의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 때, 여기 절제하는 마음, 사운드 마인드입니다. 건전한 생각을 말해요. 마인드, 생각. 또는 다른 번역에 맑은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요, 훈련된, 그리고 분별하는 생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요, 두 번째, 맑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절제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보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말해주세요. 하나 더 할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거 선택하십시오. 하십시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이 안 된다, 보는 게. 이것은 맑은 생각이 내가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사운드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혜와 계시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 내가 보는 것,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생각이 더러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 갔다 오면 TV만 본다고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은 그들이 그거 하게 해준 부모 말 잘 들을 수 있고, 그거 하게 해주면 기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영원한 삶 가운데 부르심 받은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대학도 못 가고요, 정말 망나니 같이 살게 될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뭐 부모가 돈이 있으면 PC방 하나 차려줄지 모르겠지만 맨날 그것만 하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그 예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있어서 지혜와 계시형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세상을 향해 밝아져 버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기억은 중요합니다. 기억은 갈망과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내가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장 목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말라 하는 걸 기억하게 돼 있고, 우리 기억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또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하는데 과연 내 기억 속에 우선순위로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내가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기 전에 원수는 우리에게 그 안목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눈을 더럽히고 생각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했던 세상을 향해 밝아진 그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 세 번째, 사랑하는 감정과 순종하는 의지를 함께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감정과 순종하는 의지, 이 감정과 의지를 묶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 내 감정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감정이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기 사랑하는 감정과 순종하는 의지를 묶은 것은 왜냐? 그 계명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의지를 들여 행하게 될 때 어느 시간에 내 감정 상태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감정으로 반응하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곧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과 순종하는 의지가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내 감정 상태가 말씀과 다르다면 의지를 들여 그냥 순종하십시오. 감정은요, 결국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혜와 계시형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음을 밝히셔서 우리의 혼을 온전케 하신다고요.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즉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운행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성령님이 그곳 가운데 운행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역사하는 시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좌절하는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지혜와 계시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끝까지 그것을 믿고 행할 때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운행하시는 걸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바꾸고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비하신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친히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역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동역할 것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제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시작했던 이 기도의 끝을 이렇게 끝냅니다. 에베소 3장 19절 20절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인데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이것을 보는 눈이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것을 보는 사람은 아직 응답이 없는데도, 결과와 열매가 없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게 실상이 되고 그게 증거가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저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푸실 분이고, 천지를 창조할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분이고, 아멘.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갈릴리 바닷가에 운행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모든 고기를 몰아줬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해서 그 자리로 가야만 했죠. 순종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아무리 물고기 떼가 모여 있어도 그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입니다.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 뭐예요? 비전입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증가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그 비전 위에 또 기도 위에 주님은 증가뿐만 아니라 배가로 더 넘치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이 말합시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베스트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가정의 모습이 베스트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 나올지 누가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아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되게 존귀하게 봐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가 왕인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보는 법을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아멘.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많은 은사들과 그리고 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우리에게 주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The answer to that question, what happens when children actually listen to their father, holds the key to a life fulfilled and a world transformed. We traveled to China to meet an incredible couple whose lives were radically altered after an encounter with the Father. Their names are Mike and Dina Van't Hull, and Mike joined us for a brief stop in Taiwan to film an enormous gathering that was happening there. Mike and Dina had encountered the Father through this man, Randy Clark, and Mike wanted to see his old friend again. And once more, God reminded me that those who truly seek after Him will encounter His love as well as His power. In Jesus' name, renew your refresh, filling fresh, baptism of love, baptism of power. Let me get to see miracles, not just healings. In the name of Jesus. Creative miracles. In the name He was vice president of a bank, and they had a big home and nice cars and just everything. And they were nominal, though. They were lukewarm. They were the last ones in, sat in the back, and the first ones out when service was over. I was preaching in the morning. I think it was on Sunday morning. I'm not sure, but I said something in order. If you really want to be touched by God, come to the front. And I said, "Come, Holy Spirit." And people began to fall over the church, and they fell. But when they got up, they were radically changed in that short amount of time with the Spirit on them. Mike came just shortly afterwards and was weeping and told Tom, "I can't be vice president of a bank anymore." Even though I'd say we were happily married and had a good family and were living a good life, there was still an emptiness in us, especially in me, that was
not being fulfilled in my Christian walk. We both were raised in Christian families, and so we believed the Bible, but we had none of it in our life, and we would say, where's the more? You know, if this is really what it seems to be, where's the fruit? Where's the more? Where's the passion? Where's the love? They say you have to love God. How do you love God? I don't know how to do that. You know, I can accept Him and say a prayer, but how do you fall in love with God? And you know, what does that mean? And what if you don't feel it? Can you still be a Christian? Can you still, you know? And we would have these conversations, and so that night reminds me of the night that I met Mike. That's what I kind of, it's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had. It was like meeting Jesus for the first time. You know, what the Lord did, you know, on the outside looked, you know, innocent enough and casual, but was very deep. So it is hard to describe, you know, what happened inside, you know, Dean and I, and, you know, there was just such an exchange where he took things, you know, from me, you know, that, you know, I didn't deserve the forgiveness and the deliverance, but things were just removed instantly and just replaced with radical love. Well, that radical love would propel them to sell everything and fly to China with their 3 small children and 2 suitcases. No plan, couldn't speak the language, but God told them to go, and they trusted Him. So we just said, if He's asking us to go, then we're just going to go. And so we sold our house, and we gave everything else away. And we just came with clothes. And we moved here with our 3 children. They were 18 months and 5 and 8 at the time. And you had no home, no house? No house. We lived in a hotel for 3 days and found an apartment, and was very interesting. It had rats and it had raw sewage, and we didn't know anything. And I remember walking in, and it was everything up until that point for me. It was very exciting. It was, even though there was a lot of sacrifice involved, but even the sacrifices were such a joyful sacrifice. It was like it was all I had to give, and I was just so happy to give it. But at that moment, as I stood in the apartment and I watched my children come in for the first time and see their new home. And I thought, what kind of mother does this to her children? You know, we had a beautiful home and a beautiful family. And it hit me, you know, like, this is real. You know, this is real. And I saw their little faces, you know, just try and do the best that they could. And I just thought, oh my goodness, you know, what have I done? What they had done was put their lives completely in their Father's hands, and either He would have to come through for them, or they were in big trouble. But then, Dina forged a relationship with some of the local orphanages, and miracles began to happen, and doors were opened for them that never should have been opened, and they began to receive children from these orphanages that no one else wanted, which, in just a short time, has led to this. Welcome to the home that love built. With hardly any regular funding and month-to-month financial miracles, Mike and Dina care for lame, blind, and mostly unadoptable children through their ministry, Loaves and Fishes. They give them an education, care for them, and pour out as much love as they physically can on children no one else deems worthy of love. These children are us, broken, unwanted, overlooked people. But the Father shines through 2 people, and suddenly the child's purpose is made clear.
all that is expected of these kids is that they receive the love lavished upon them. Here's just one example of the more than 40 children Mike and Dina care for. This little boy was kidnapped from his parents and shipped into the country in a box for 3 days. The lack of oxygen gave him permanent brain damage. So with him, we feel really honored to have him. We always, think, what if our child was stolen? We know and heard so many stories of people who've had their children stolen from them, and what would we want? Of course we would want to find them, but if we couldn't find them, we would want somebody to honor them, to love them, to care for them. And so we count it a great privilege to take care of him in the place of his family. When I asked Dina why she does this for children who won't be able to give anything back, I received an education as well. Right. Well, we believe that God is the giver of life, and that if He chose for a life to be created, that there's purpose in the life. And these children have taught us more than probably some of the greatest teachers and preachers of our time about love. God has used them to change the way that we think, the way that we feel, and we're happy. And holding them, I feel God's presence. And holding them, I feel His pleasure. And holding them and loving them, even when they die in my arms, I feel His grace. Why would He choose us to do this? I don't know. But there's this knowing that we're in the center of His will for our life. And we know we're only a piece of the puzzle. We're one piece of this amazing puzzle that He's created, and we just want to do our part well. Even the darkness will not be dark to you. The night will shine like the day, for darkness is as light to you.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할 건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이라는 시간에 이 전과 후가 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갈망과 선택 가운데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내 지정의 혼을 다스려 주시고 소유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발견하고 행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형을 사모하는 분들 일어나서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